이 말씀을 깊이 공부해 본다면 람과 아미나답 사이에는 애굽 400년의 기간이 몽땅 빠져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사실을 예수님의 2000년이 지난 오늘에게까지 수학자, 신학자, 목사님들이 몰랐을까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처럼 성경을 자세히 적기를 모릅니다. 자,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읽어주세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렇죠. 입이 모으셨고 그의 신이 다 했다는 걸.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완전무한, 완전무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함이 아니냐. 곧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 신구약 전체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근거로 원리적인 표현을 하나 지적을 한다면 성경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다. 성경을 읽지 않고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정도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방법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도 주 안에서라는 찬송이 있죠. 성경 말씀 안에서만,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정로이고 정도입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율법을 듣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가증한다. 하물며 율법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가증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 자세히란 말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을 통해서 드러나 있지 않는 표면 속에 감춰져 있는 이면의 세계를 알 때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지금은 표면적인 것도 모르거든요. 표면적인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면적인 것을 안다고 말하면 정말 그 말이 신뢰가 있을까요? 저는 감히 말합니다. 표면적인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면적인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창세기 19장을 하나 지적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롯이 소알성을 향해서 출발할 때 동틀 때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읽어주세요. 창세기 19장 15절 말씀.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래서 롯이 두 천사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아가지고 소돔을 떠날 때 동이 텄다고 그랬죠. 그런데 소알성에 들어갈 때가 해가 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 읽어주세요. 창세기 19장 23절 말씀.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틀 때 출발해서 소알성에 들어가 해가 돋았더라. 얼마나 소알성은 소돔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성이에요. 다시적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가까운 거리. 눈앞에 뻔히 있는 소알성을 바라보고 동틀 때 출발해서 들어갈 때 해가 돋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잘못된 문제점이라는 것을 지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들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한 나라에 있는 성, 도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14장 1절부터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벨라와 이것은 뭐예요? 5나라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5나라가 고돌라오메를 비롯한 동방 4개국 왕에게 10년 동안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다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가 나라가 이제 부군이 세지니까 10년 동안 바치던 조공을 바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돌라오메를 비롯한 4개국 왕이 침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접수하기 시작했죠. 이기고 치고 들어오다가 결국은 5나라 왕과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동방 4개국 왕이 이겼어요. 그래서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의 가족도 잡아갔죠. 그것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 싸우고 여호와까지 가서 대략으로 얘기하면 약 400km 가까운 거리를 가서 5개국 왕을 이기고 4개국 왕을 쳐서 이기고 빼앗긴 롯을 다 찾아가지고 돌아왔죠. 돌아올 때 샤워 걸적에서 소돔 왕과 멜기세덱이 기다리다가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축복해 주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내용이 14장에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에 분명히 5개국 왕, 4개국 나라가 왕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한 나라에 있는 성으로 대부분들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신명기 29장 한 구절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3절 말씀.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씹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하대로 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 글을 읽게 한 저희는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소돔과 고모라만 불심판을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이. 하나님은 뭐예요? 네 나라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 네 나라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네 나라는 것이 창세기 14장 1절부터 읽으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심판했다.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계세요. 절대 소돔과 고모라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드마와 스보임과 네 나라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유압불로. 내 동이 텄는데 소알성에 들어가니까 해가 돋았더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붙어 있는 나라가 바로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근데 네 나라는 평지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스보임과 아드마를 지나면 산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산맥 중에 스보임을 지나면 바로 소알성이 있습니다. 제 말이 믿지가 않아지면 이스라엘 정확한 지도를 찾아보시면 되고납니다. 그래서 소돔성에서 소알성을 들어가려면 꼭 스보임 땅을 지나야 됩니다. 스보임이라는 나라를 지나야 소알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동틀 때 출발해서 소알성에 들어가는 게 해가 돋았더라. 아주 근접한 곳에 있는 거리처럼 수학자, 신학자들도 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거리는 이런 뜻입니다. 밤새워 24시간 걸어가서 소알성에 들어갔을 때 해가 돋았더라. 이게 성경의 본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지 못한 지도를 찾아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했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이 66가족이 애굽에 있는 총리 요셉을 만나러 갈 때 네 여자가 낳은 자녀들이 66가족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랄만한 또 사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아들을 10명 낳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2 형제 중에서 막내 아들 베냐민이 아들을 제일 많이 낳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심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그렇게 기록되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르우벤과 요셉의 나이 차이를 알고 요셉과 베냐민의 나이 차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거기에 부딪히고 막 까마득한 막내 동생이 아들을 10명이나 낳았다고 기록을 해준다. 물론 여러 여자를 거느렸으면 짧은 시간에 많은 아들을 낳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야곱의 가정의 배우의 전도사를 살펴봐도 베냐민이 막내가 두 여자를 데리고 산 것도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찾아보라고 성경은 짝이 있다고 그랬죠. 짝이 있다는 말은 원인이 드러나 있으면 어딘가 결과가 감춰져 있고 또 결과가 드러나 있으면 어딘가 원인이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드러나 있는 결과를 이해하려면 감춰져 있는 원인의 세계를 성경 말씀을 되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베냐민이 아들을 몇 명 낳았다는 것이 성경에 없다면 성경은 완전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어딘가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역대상 7장 6절 말씀. 6절.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길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그렇죠. 베냐민의 아들은 분명히 세 사람입니다. 내 말이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베냐민의 아들은 세 사람이에요. 그럼 나머지 7사람은 누구 있나? 근데 그 아들들이 낳은 이름과 창세기 46장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을 맞춰보면 세 사람은 베냐민의 아들이고 두 사람은 손자들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이름은 맞춰지지 않아요. 그럼 아들 세 사람, 손자 두 사람은 그 시대의 사람인데 왜 나머지 5사람은 베냐민의 아들로 기록해 놨을까? 또 원인의 세계를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짝을 찾아가는 과정의 진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짝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라.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면적으로 그 내용의 세계를 알 때까지 읽어라. 읽어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의미와도 같은 말씀이다. 읽으면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읽는다고 알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읽으면서 어떤 문제의식이 드러날 때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도 읽는 자 복이 있고 또 듣는 자 복이 있고 깨닫고 행하는 자 복이 있다. 듣는 자라는 말은 뭐죠?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바람 치는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걸 봤죠. 이상하다.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지진 가운데도 안 계시고 왜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세면서로 엘리야에게 두 번째 사명을 주셨죠. 하나님은 뭐예요?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에? 세면소리. 그래서 이사야 42장에도 그의 소리를 골목에서 듣지 못할 것이며 이사야 42장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42장 1절부터는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공의의 하나님의 소리는 너무 세미해서 그의 소리는 대로에 있지 않다는 거죠. 골목 가운데도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적은 소리를 의미하고 있는가라는 점을 지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이 말씀을 하는 저희는 우리가 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 속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말씀 쪽으로 돌아가려면 첫째 읽지 않으면 안 돼요. 읽어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언제 받아주지 아십니까? 성경을 500독 하고 난 후에 이 은혜의 세계를 접하는 것입니다. 한기총의 말을 빌리면 기독교 130년 사이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성경을 100독 이상 한 사람은 5%도 안 된다. 한교출의 말입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한번 나왔던 말이에요. 산자의 세계, 은혜의 세계에서는 성경을 100독 읽은 사람을 가르쳐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어린아이. 100독을 못 읽고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아이. 이 말씀이 성경에 이사야 65장 20절에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20절 말씀.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렇죠. 물론 여기 성경을 읽는다는 표면적인 내용은 삽입되어 있지는 않지만 의미를 깊이 공부해 본다면 원리적으로 본다면 같은 맥락이 성립된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담이 원시계명, 첫 계명을 받고 쫓겨났죠. 그래도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내었죠.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혔던 말은 하나님이 궁유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00세 못 되어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이름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을 뭐죠? 사람이라는 뜻이 사람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칭호, 성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도 100세가 못 되어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세계 안에서는 성경을 100독을 읽어야 어린아이입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감히 주제넘게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500독을 하고 나서 제가 영적인 세계의 은혜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알았지만 전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살아있는 쿠키를 본 사람이 부분적인 것을 말하면 그 사람의 말은 부분적인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보지 못한 사람이 부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는 것입니다.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꼬리만 본 사람이 꼬리를 말한다는 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고전 13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을 펴라. 그러니까 부분적인 은혜와 온전한 은혜. 이사야 55장 3절에도 다윗에 주신 확실한 은혜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온전한 은혜와 부분적인 은혜는 다른 것입니다. 부분적인 은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도에 초고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장성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 그런 것이 뭐예요? 다 부분적인 은혜에 예속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